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오늘 이제 산상수훈 7장 마지막 절까지를 마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이제 7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요.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뭘까요? 그건 바로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 또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라라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행동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그렇죠. 행하는 자입니다. 행동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이 결론을, 이 핵심을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이죠.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구조적으로 좀 특별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한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나요? 13절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대조되고요. 15절부터 보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또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대조하셨습니다. 17절에는 열매 맺는 나무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못된 열매 맺는 나무를 대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도 보면 또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과 또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의 결말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끝나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로 끝납니다. 좁은 길을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는요, 그날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집 짓는 비유도요,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행함이 있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의 결론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요, 행함이 없는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은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한 집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짐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또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될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 많이 알잖아요. 어릴 때 뭐 주일학교도 많이 듣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다름 아닌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집을 짓는다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집은 뭔가 좀 비슷한 이렇게 인근 거리에 같이 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렸을 때 이 두 집이 다 시험을 받거든요. 똑같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두 집은 어떤 같은 상태에 있는 집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두 집은요, 외관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기초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어떤 집이 건강한 집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지었으면 왜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말은 사막 같은 곳에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막 위에다가 집을 짓고 백사장에 집을 짓겠어요?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이 모래는 흙의 재질로서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표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더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좀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러면서 똑같은 이제 집 얘기가 나오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건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디 위에 지어요? 흙 위에 지었다 그래요. 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땅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건요, 한 사람은 집의 기초를요 깊이 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주추 없이, 그러니까 깊이 파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건 뭐냐면 흙 위에, 그러니까 땅의 표면 위에 그냥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땅 위에 집이 있는 것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외관상으로는 다 집을 짓는다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신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는 밑에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삶을 지탱하는, 그 삶을 움직이는 그 삶의 기초는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전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봐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지은 집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그 기초를 드러내는 것이 오는데 바로 그것은 폭풍우라는 것입니다. 폭풍우.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창수는 홍수가 났다라는 겁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 홍수, 바람이 불면 이 집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와 창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쉽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할 수 있죠. 환난과 고난을 바로 비와 창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처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알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비와 창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고난과 환난이라면 다른 한편은 미혹의, 유혹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죄의 유혹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와 창수를 통과하고 계세요? 이때 여러분,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 서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기초 없이 그냥 땅의 표면 위에 너무나도 얕게 그냥 집만 올려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나 혹은 유혹이나 미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받는 시간입니다. 어느 교인의 딸이요, 대학 수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시험을 잘못 봤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네가 오늘 시험을 잘 못 봤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너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걸 한번 써보렴. 아버지가 딸에게 권면했습니다. 수시를 잘 못 봐서 망했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도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써보니까요. 써보니까 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잘 못 본 거 하나만 문제였지 감사할 게 너무나도 써보니까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날로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시 준비를 하고 또 수능 시험을 치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A4 용지를 꺼내놓고 그냥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면 반대로 시험이 와야 내 믿음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흙의 표면 위에 기초 없이 세워진 집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기회로 꼭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환란을 견디는 기초는 뭘까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라는 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말로 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지의 여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있죠?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듣고 있지만 단지 차이점은 어디 있어요?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기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으나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반드시 뒤따를 거라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보시다시피 손을 다쳐가지고 매주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좀 다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걸 떼고 보호대를 떼고 손을 한번 움직여 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안 굽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손가락이 안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갔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손가락이 안 접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6주 지나면 굽어집니다.
그때 두려움이 싹 내려갔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지금도 안 접혀요. 안 굽어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6주 뒤면 재활하면 굽어집니다. 그러니까 싹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흔들림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의사 선생님을 믿는 증거죠? 제가 이분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불안해. 손가락은 왜 안 굽어지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건 내가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안 믿는 거죠.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6주 뒤에는 접어진다고 하니 안 그러면 진짜 뭐 평생 약속해줘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근거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나 유혹 앞에서도 나를 지배하는 것,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오기까지 우리도요,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얼마나 길게 들었습니까?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팔복으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어떤 상태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순종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죠? 더 믿음이 강해지고 있죠?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더 잘하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비판하는 일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핵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믿음의 변화가, 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실현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보면 그때 내가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왔고 일해왔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요. 어떤 두 목사님이 같은 때에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요, 공교롭게도 함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감사하셨어요. 보통 교회 건축을 하면 사람이 죽거나 떠나거나 다친다는데 가장 경미한 일을 겪었으니, 그리고 우리 성도가 아니라 내가 겪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목사님은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실 때 인사말을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 후회된다, 그러시면서 그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평생 해도요,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평생을 말씀 사역자로 살아도요, 말씀을 결론 삼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3번 읽었다고 막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성도님은 몇 번 읽었습니까? 내가 성경을 1번, 2번, 3번 읽는 거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나를 몇 번이나 읽어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믿는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교회 건축하다가 다친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어떤 표현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 후회된다. 그러면서 은퇴하실 겁니까?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시험을 쳤죠. 저희 집에 큰아이도 시험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분위기 삭막합니다. 시험을 치는 밤에 이제 그날 아무것도 못 물어보고 분위기만 살피다가 밤에 제가 이제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아빠랑 얘기할까? 생각처럼 이제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실패했다고 이제 막 좌절하는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원아, 아빠가 정의 내리는 성공이 있어. 아빠가 정의 내리는 성공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우리 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아들이 되는 거야. 지금 아들은 고3인데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제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럼 된 거야. 아빠는 이게 성공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실패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께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 집안에서는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거야. 아빠가 내리는 성공의 정의는 이거야. 아들, 우리 끝까지 우리 성공하자. 우리 진짜 성공을 하자.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적으면서 여러분 무슨 감사 제목 적으셨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을 감사 제목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뭘 적어야 되나? 마당에 추수감사 트리를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내가 도대체 무슨 감사 제목을 달아야 될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골라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선별해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손 다친 것도 감사하고요. 수능 점수 떨어진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있죠. 또 이 마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세요? 섭섭을 감사로 이끌어내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 섭섭을 감사로 이끌어내면 주님이 네가 그것을 감사하면 내가 그것이 감사하는 일이 되게 해주마.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마당에 나가서 저 감사트리에 여러분의 그 섭섭한 것조차도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해주마.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